18장 22절로 19장 7절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아들에게 아내와 친구를 얻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내를 얻고 친구를 얻는 지혜, 매우 중요한 지혜죠. 아내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도 중요하고 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와 친구를 얻는 지혜, 매우 중요함을 가르쳐주면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우선 그 밑에 89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22장 22절로부터, 그러니까 18장 22절로부터 19장 1절까지, 여기는 아들에게 친구를 얻는 지혜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장 1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아내와 친구를 얻는 지혜, 아내와 친구를 얻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아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내는 여호와께서 복과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므로 아내를 얻으려는 자는 여호와께 거만하게 요구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 과정에서 중간에 잘라가지고 연결을 시키지 않다 보니까 22절과 23절이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것은 여호와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거다. 아내는 여호와께서 은총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겸손한 자는 여호와께 정말 간절한 말로 구하지만, 교만한 자, 부자죠. 교만한 자는 엄한 말로 대답을 한다. 엄한 말로, 부자는 엄한 말로 여호와께 구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총으로 주신다. 왜 그러냐면 사실 아내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담의 경우도 아내에 의해서 타락을 했고, 또 아내에 의해서 욥과 같은 사람도 보면 아내가 욥을 정말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내는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 유순한 말로 겸손하게 구해야지, 거만하게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부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여 왕위에 오르려 했던 아도니아가 다윗 왕을 시중 들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요구했던 사실을 의중에 두고 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을 다윗 말년에, 아비삭이 참 아름다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를, 젊은 여자를 다윗이 이제 말년에 수종자로, 다윗을 수종들도록 다윗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다윗이 다 늙었으니까 동침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아들 녀석이,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배반하고 솔로몬 앞서서 왕위에 오르려 했던 아도니아가 있었잖아요. 그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나중에 이제 아버지 다윗이 알고 솔로몬을 왕으로 봉유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마터면 아도니아가 제일 큰아들, 다윗의 큰아들이 죽을 뻔 알았는데 솔로몬이 너그럽게 배려를 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데 이 어리석은 이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아버지의 아내였던 아비삭을,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 거만한 태도죠. 이게 아내를 아무나 얻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인데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아내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뜻에서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하면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성실히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솔로몬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성실히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패려하고 미련한 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왕위에 오르려 했던 형 아도니아를 의중에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많은 친구들을 얻음으로 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처럼 친밀할 수도 있으므로 말이 거칠고 미련한 자보다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를 친구로 얻으라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도니아는 많은 친구,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죠. 아도니아가 반기를 들고 나라를 세우려 했을 때 권력, 권세욕, 영예욕, 이 권세욕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의 편에 다 가담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가 다윗은 이미 다 늙어서 힘을 못 쓰고 있고 출입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제일 큰 아들 아도니아가 내가 왕위에 오르려 한다. 그러니까 많은 문무백관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를 가까이 했습니다. 즉 친구가 됐다 이거죠. 그런데 다 망했다.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하냐. 단 한 명이라도 정말 생명과 같은 존귀한 존재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구도 많이 얻는다고 해서, 그래서 항상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힘있고 능력 있을 때 사귄 친구보다는 어려웠을 때 사귄 친구가 정확한 친구다 라는 생각, 라는 말, 그것과도 상당히 방불한 거죠. 솔로몬은 사실상 약자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러나 솔로몬 편에서 친구로 활약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상당히 형제처럼 가까웠다. 자기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아, 너도 설령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이제 나라를 떠나, 왕가를 떠나서 따로 나라를 세우려 하는 여로보암, 여기는 이제 솔로몬인데 아도니아하고 여로보암하고, 솔로몬 당시에는 아도니아,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당시에는 여로보암이 배신자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많은 친구들이 설령 따라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비록 하나지만 형제처럼 꼭 정말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숫자에 놀아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세상은, 어리석음은 항상 숫자를 파악합니다. 다윗도 큰 실수, 물론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취하는 것도 실수였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실수는 숫자를 파악하다가 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백성들을 다 계수했잖아요. 이만하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는 나는 막강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숫자 많은 백성들을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태도가 바로 커다란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은, 물질 세계는 수의 세계죠. 수의 세계. 그래서 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 바로 어리석은 짓이다. 인간의 수에 치우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당한 친구,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르는 온당한 친구, 숫자가 작아도 관계없다 이거죠. 그것이 도리어 형제처럼 존귀한 친구다. 이런 뜻에서 바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바로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많은 친구들을 얻음으로 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처럼 친밀할 수도 있으므로 말이 거칠고 미련한 자보다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를 친구로 얻으라는 것.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 이것은 바로 솔로몬 스스로 자기도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지만은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말해요. 겸손한 자. 우리말은 자꾸 가난이란 말로 자꾸 번역을 했지만은 히브리어의 이 가난이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 가난한 시대에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가난을 부각시킨 것 같아요. 물론 가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겸손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성경 전후문맥을 잘 이어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친구를 사귀라. 그 겸손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교만한 친구가 아닌,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겸손한 친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친구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교만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고 자기가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내를 얻는 지혜와 친구를 얻는 지혜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습니다. 즉 아내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니 함부로 그렇게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서는 안 된다. 이제 솔로몬에게 아도니아가 아비삭, 이 다윗의 말년에 얻었던 젊은 아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건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결국 그거로 인해서 아도니아는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아도니아가 비참하게 죽고 말죠. 그리고 친구도 역시 아도니아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지만 결국 아도니아가 죽으니까 그들도 다 망했고 솔로몬 비록 가난했지만은 정말 순수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자들이 솔로몬 편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절로 7절에 보면 90페이지, 4290페이지 밑에서 11번째 줄 2절로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아내와 친구를 얻은 결과, 아내를 얻고 친구를 얻은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이는 부친 다윗 왕을 배반하여 왕위에 오르려 했던 미련한 아도니아가 성급하게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줄 것을 요구하는 잘못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사실을 지금 솔로몬이 여전히 그걸 의중에 두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배후에 깔고 아들 르호보암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아도니아가 뭐로 그렇게 급하게 서들어요. 저 솔로몬이 너그럽게 형이니까 어쨌든 형제니까 아버지는 같잖아요. 같은 다윗이니까 형이니까 너그럽게 대해서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면 목숨 건진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상당히 그 행동을 보면 과격한 성격을 지닌 거거든요. 급하고 과격한 거. 이 급하니까 그만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아비삭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그렇게 성급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만다. 내가 항상 자주 쓰는 말이 조급하지 말라. 조급하지 말라. 왜 조급하냐면 사람들이 조급한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에 조급하거든요. 막 뭔 일이든지 급하게 해치우려고. 급하게 모든 일이 빨리 자기가 어떤 목적 걸어놓고 빨리 그 일을 이루려고 조급하게 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급성이란 욕심에서 나오죠. 그런데
내가 한다면 조급해서라도 해야죠. 내 능력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내가 불가능한 일,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걸 기어코 이루려고 조급하게 서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대로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이루어져 간다는 철칙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확신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일은 반드시 된다. 한 예를 들면 이 앞에 우리 지금 이 앞에 땅 있잖아요. 우리 원래 천평 사기로 하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 저쪽 앞에 걸 먼저 우리가 샀어요. 그 산 이유는 이쪽 땅 주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걸부터 산 거거든요. 그래서 사놓고는 이제 우리하고 지금 현재도 이 줄다리기 하잖아요. 줄다리기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라. 내버려두라 이 말이에요. 내버려두라.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거듭 얘기지만 그 땅이 꼭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땅 같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어떤 여건을 통해서라도 구입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이 땅도 마찬가지. 이 땅 구입할 때도 이거 원래 75만 원씩 달라는 거였거든요. 원래 이거 처음에 75만 원씩. 근데 57만 원에 샀잖아요. 57만 5천 원인가. 이유는 석 달을 견뎠어요. 석 달을 견딘 게 아니라 그 돈을 주고 도저히 살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배당 지게 하시려면 그냥 어떻게라도 이 땅이 구입될 것이다 하고 한 달을 기다리니까 주변에서 이거 누가 사가면 어떡할 거냐 난리를 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가도 설령 다른 사람이 사갔다가라도 결국 우리가 써야 될 땅 같으면 도로 넘길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이거 원래 80만 원씩에 팔린 거예요. 이거 팔렸는데 결국 그 사람이 이 땅을 현재 우리 땅을 이것을 감당을 못하고 도로 이 계약금 띄고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75만 원에 넘어왔던 걸 석 달 지나니까 57만 5천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뭐 지금도 이 땅 떨어뜨리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저 땅 주인이 아주 좀 물론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한 푼이나 더 받고 싶은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팔려면 예를 들어 우리하고 딱 깨서 이렇게 삽시다 하면은 받고 땅을 넘겨줘야 되는데 땅값만 올려놓고 잠깐만 좀 며칠 더 생각해 보랍니다 하고 물러가요. 몇 차례 지금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해서 여지껏 왔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당할 이유도 없고 당할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안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서 저 땅 주인이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업체나 기업체처럼 막 돈이라도 더 퍼주고 막 어떻게든지 욕심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대로 알고 자꾸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장안중앙교회를 몰라서 그런다 이거죠. 우리는 다른 뭘 보고 그러냐면 되면 사고 안 되면 안 사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사게 되면 사고 안 사게 되면 안 사고 안 사게 되면 살 수 없게 되면 안 사는 거예요. 안 샀다고 해서 실패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되는 대로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서둘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느긋한 거란 말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욕심을 부려서 조급하게 생명을 건진 것만도 다행인데 생명이 살아나자마자 그냥 당장 아비삭을 나한테 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솔로몬에게 요구했다가 그만 당장 죽임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조급한 것은 욕심에서 나온다. 그래서 또 조급하는 데서 자꾸 실수도 나오고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조급해지면 당연히 머리가 둔해져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다시 말해 명철이 어두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욕심에 끌리는 쪽으로 판단을 내려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손해를 보는 거고,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살피면서,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니까 내 욕심대로 세상을 살거나 내 욕심대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항상 살피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걸 지금 아들에게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고 하면서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내는 자도 면치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역시 부친 다윗 왕을 배반하여 왕위에 오르려 했던 아도니아를 가까이 따르는 자들이 많았으나 아도니아가 위기에 처하자 다 떠나버린 자들의 거짓된 행위를 용납지 아니한 사실을 의중에 두고 말한 겁니다. 참 이런 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처음에 장안동에서 이 말씀 운동이 탁 로마서 강의를 겨울에, 그러니까 교회 개청하자마자 한 80년도죠. 80년도에 로마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젊은이들이 모아들기를 시작하는데 명동에 80명 내지 100여 명씩 명동 그 여학생회관에 모였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아니, 목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그래, 거기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가방을 안 들고 다녔어요. 왜? 그 학생들이 옆으로 옆으로 쫓아다니면서 가방 들고. 어디까지? 집에까지 와요. 집에까지. 그것도 문 앞에서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방까지 들어와서 다 책상 옆에다가 가방 놓고 인사 단정히 하고 가요. 그때 내가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 혼자 절대 보내잖아요. 차를 타도 양쪽에서 두 손없이 다 나를 호위하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네들 다 신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박 목사 따라다니면 뭐 한 자리 하겠구나. 어디 목회 자리가 하나 근사하게 생기겠구나. 그리고 이 진리가 져면 한바탕 한국교회를 어떻게, 그 사람들의 꿈속에는 대단했어요. 이거 뒤엎어야 한다. 이게 한국교회를 다 뒤엎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사당동 신학에 가가지고 20세기 칼빈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20세기 칼빈이 나타났다. 그렇게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사당동에 가면 강남의 칼빈주의자, 강남의 초칼빈주의자라고 그렇게 제 별명이 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유명한 서모 교수는 내 말만 하면 신경질을 내고 강의 도중에도 제 얘기에 대해서 지금도 언급을 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다니는데 조금 있다가 이단 시비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노예에 내가 고발이 됐단다. 그러니까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면직당했단다 그러니까 다 나가고 없어버려요. 하나도 없어요. 싹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면직당한 이후부터 말씀 듣고 찾아든 친구들이 지금 주변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후배 목사님들, 강남노회 목사님들 대부분들이 다 내가 면직당했을 당시에 그 이후에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도 집에 태워서 말씀을 배우고 듣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거기다 저는 한술 더 뜹니다. 그때 이단 시비 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 진리를 위해서 사는 후배 목사님들이 존재했고, 또 그때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가 대치동에 있을 때에도 참 초라했지만 장안동에 있을 때는 형편없었죠. 진짜 형편없었는데 그때 만약에 누구라도 큰 돈, 몇 억이라도 탁 내놔서 돈이 있었다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돈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후배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형편없이 가난했거든요. 정말 교회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자기네들에게 돈 한 푼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말씀 때문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전에 학생들은 한몫 잡으려다가 이단 시비 붙으니까 다 나가버렸고, 교육전사 자리 하나
내가 어떻게 배려해 줄 수 없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죠. 이단 시비 붙었는데. 적어도 목사라면 그래도 뭐 신학교 다니면 내가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게 해서 어디 친구 교회 목사한테 여기 좀 이 사람 괜찮으니까 전도사를 좀 써 뭐 하고 이렇게 소개해 줘서 심어 주어야 그래야 후배 노릇 하잖아요. 선배님하고 목사님하고 따르지. 그런 거 없는데 누가 따라요? 근데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돈도 없지, 그런 능력도 없지, 이단이니까. 그런 걸 기대했던 사람들은 천벌에 모였다가 다 터졌어요. 다 터져버리고 가장 어려웠던 시절, 목사 제명당하고서 어려웠던 시절에 말씀이 좋아서 그냥 목회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아니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 좋으니까 힘으로 공부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집사하다가 전도사 되고 전도사하다가 신학에서 목사하고 그게 대부분 그러잖아요. 물론 정상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 몇몇 사람이 있어요. 두서너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집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교회학교 선생 노릇하다가 그러다가 지방에서 교회 세워가지고 일꾼 보내달라니까 집사님 가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오늘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오늘 또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큰 교회는 딱 있으면 어디다 교회 하나 세워주잖아요. 몇 천만 원 들여서 땅 사고 뭐 예배당 지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도시에다 개척하려면 몇 천만 원 들여서 2층 홀이라도 한 4, 50평짜리 얻어주고 그 다음 목회자 생활비 한 3년 계속 보내주잖아요. 3년만 보내고 그 다음엔 안 보낸다. 3년 안에 자립해라 해서 이제 보내는데 3년에 그렇게 자립이 되나요? 그러면 가서 목사님 한 해만 더 봐주십시오. 장로님 한 해만 더 봐주십시오. 요때쯤 되면 우리 교회 이 정도 되면 우리 노예가 지금 한 24개 교회 되잖아요. 뭐 기도처까지. 못 있어도 너댓 명은 늘 탕회실에 와서 장로님 만나려고. 특히 재정위원회 장로님 만나려고. 늘 기다리고 있는다 이 말입니다. 왜? 돈 얻어가야 큰 교회에서 돈 얻어가야 먹고 사니까. 그런데 여지껏 그런 사람 우리 없었잖아요. 이게 특이한 노예예요. 우리 노예가. 특이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 들여서 개척해 주는 건 돈 보고 가 있는 거예요. 돈 보고. 가서 뭐 거기 영혼들 불쌍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개척교회 하나 해놓고 여기 가서 돈 얻어오고 저기 가서 돈 얻어오기가 참 좋거든요. 제가 농촌교회 어디 개척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번에 좀 큰 교회에서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거진도 덕이 딱 좋죠. 선교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거 우리 교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돈 때문에 목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진리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가르쳐달라니까 그만 가르치는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어디서 도움받을 생각도 안 하고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사람인지라 교인들이 그저 한 3, 40명 모이니까 이제는 고생도 더 하기도 싫을 만도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제는 고생도 지겹다 할 수도 있잖아요. 교인이 전혀 없다면 안 그러는데 교인이 그래도 한 20, 30명, 30, 40명 되면 아이고 좀 내 고생도 좀 안 끝내주나 이런 생각을 사람인지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짚어주죠. 짚어주죠. 생각하지 말라. 주면 받고 안 주면 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사석에도 자꾸 흘려내립니다. 왜? 사람이니까 변하니까 잘못하면 변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참 얼마나 틀림없이 아도니아 당당했습니까? 처음에 아버지 배반하고 와서 만세 부를 때 다 된 거죠.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 왕궁 다윗 왕궁 딱 점령하고 들어와서 왕궁에 앉아서 이제 왕자의 아도니아가 앉게 됐는데 여기 충성하면 벼슬이 거기 다 있는데 하고 다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 편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망했고 급기야는 왕의 의자에는 왕좌에는 솔로몬이 앉게 되죠. 그걸 지금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많은 친구를 모아들이지만 가난하면 친구가 다 끊어져 버린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한다고 그래요.
바로 이 아도니아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친구 삼고 자기 편을 삼고. 그래서 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처럼 편안함이 없어요. 배신당해도 편안하고 다 버리고 가도 편안하고. 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없으면 불안하죠. 친구들이 배신하고 떠날 때 금방 세상 무너지는 것 같고 고독해서 못 살 것만 같고 그래서 자꾸 아첨하게 되고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명철이 흐려지고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딱 의지하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많이 삭감시킬 수 있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자기를 추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91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그러운 사람은 솔로몬 스스로를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아도니아를 의중에 두고 말하는 거죠. 솔로몬은 너그러웠죠. 이런 정말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떨쳐버리고 거짓말로 가서 거짓으로 왕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도 솔로몬은 너그럽게 다 죽이지 않고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온갖 가모니설로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자기 편, 선물을 줘가면서 자기 편을 삼았다. 예? 선물이란 내가 늘 말하지만 순수하지 못하면 뇌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 부담스러운 것은 벌써 뇌물성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선물을 받을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고마운 마음만 마음속에 탁 잡히게 되면 뇌물성을 내가 느끼지 않을 때 되지는 겁니다. 아, 저분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할 때 뭘 부탁하려고 그럴까? 이건 벌써 뇌물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그런 많은 뇌물성이 지니고 있는 선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가난하게 된 아도니아의 곁에서 가까이 하던 신복들이 다 떠난 사실. 뭐 아도니아가 완전히 실격되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누군가가 그랬다고 그래요. 요즘에 들은 얘기인데요. 친구도 다 필요 없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를 안 다녔대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친구들이 오면 세상 친구 다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건 뭘 뜻하느냐면 세상 친구라는 건 다 그래도 내가 술이라도 살만하고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어떤 힘이 있을 때 그래도 저분하고 친구 사귀면 그래도 일자리라도 하나 부탁할 수 있고 내가 돈 아쉬울 때 돈이라도 좀 빌릴 수 있고 그래도 뭐 내 자식 취직자리라도 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는 다 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으면 연락도 안 하고 도리어 전화 연락을 까봐서 전화 연락을 꺼버리고. 얼마 전 누가 왔어요? 이때 와서 막 늘어놓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애들 걱정을 다 해요. 또 우리 교회 걱정을 다 해요. 다. 그래서 다 금방 다 자기가 해결해 줄 것처럼 다 난리를 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말에 혹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버려뒀죠. 교회 와도 오는가 보다, 왔는가 보다 하고 그저 평범하게 인사하고 지냈더니만 두서너 번 나오다 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세상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럴 만한 손을 쓸 수 있다. 그러니 나한테 좀 가까이 해라. 이런 식. 그러니까 세상에서 친구 사귀는 방법으로 교회 와서도 친구 사귀려면 되나요? 그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거리가 먼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아주 정말 아름다운 지혜들을
그 얼마나 아름다운 지혜들입니까? 친구를 얻는 방법, 아내를 얻는 방법,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는, 거기 보면, 한 중간쯤에 보면, 91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한두 줄 내려와서 보면,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신부와 친구된 제자들을 택해 부르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구나 제자들들은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라고 하고. 근데 그 제자들이나 친구들을 부를 때 사회적으로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은 하나도 안 불러요. 베드로 불황무식한 자였어요. 바닷가에서 고기 낚아 먹는 어부들, 초라한 어부들, 대부분 이제 어부들이 많았죠. 명망이 없고 나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12를 예수님이 골라서 당신의 친구 제자들을 삼아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이런 섭리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예표를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9장 8절로 17절 밑에 내려가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와 배반한 자의 결국을 가르쳐줍니다. 가난한 자의 태도와 배반한 자의 결국. 딱 제목만 봐도 알겠죠?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솔로몬 자기 자신의 태도. 죄송합니다. 기만한 자에 대한 태도와 배반한 자의 결국. 기만하고 배반한 이 아도니아. 그것이 바로 앞으로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다. 여로보암이나 아도니아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가 당한 격과 같은 그런 일을 아들 르호보암이 당하게 될 것을 지금 알고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선 밑으로 내려와서 92페이지 좀 내려오면 8절로 12절 나오죠. 8절로 12절은 거짓으로 기만하는 자에 대한 아들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거짓으로 기만하는 자에 대한 아들의 태도, 아들에 대한 기만하는 자에 대한 아들의 태도. 거짓으로 기만하는 자에게 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를 가르쳐줘요.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분별하는 명철함을 준수하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이는 장차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신앙 인격적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 르호보암이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 이어져야 하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고 해죠. 라고 했는데 이는 장차 백성을 기만하고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왕위에 오를 여로보암 여기를 말하죠. 그렇죠? 기만하는 자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종 아니에요. 종. 신복종. 아니 어떻게 종 녀석이 왕위에 오르느냐.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차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신앙적 자세를 말하는데 바로 그 여로보암이 미련한 자가 아주 왕처럼 사치하게 행동을 하고 종이 방백을 다스림
솔로몬의 종이 도리어 많은 방백들을 다스리는 어리석은 일을 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망한다는 뜻으로 말하면서 솔로몬 왕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나라의 방백을 다스림이 적당치 못함을 비유해서 지적하는 뜻으로 그렇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는 장차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왕위에 오른다 해도 아들 르호보암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두려운 진노를 더디하고 풀 위에 이슬과 같은 은택을 베풀어 용서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실 배반하고 이 르호보암이 왕 된 다음에 배반하고 여로보암이 떠났잖아요. 르호보암이 세금을 많이 걷는다 해서 백성들을 유혹을 하죠. 나는 세금을 적게 걷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여로보암을 따라갔잖아요. 10지파 반이 다 따라갔단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너 아무리 그래도 너는 너그럽게 이를 정죄하지 말고 다 덮어라 이 말이에요. 이슬처럼 이슬이 내리도록. 그것이 너의 영광이다. 결국 르호보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로보암 왕국은 하나님이 버리소서 그 왕가가 멸망당하도록 섭리하시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너 그런다고 진노, 노를 발해가지고 가서 쳐들어가서 여로보암을 죽인다거나 여로보암을 멸망시킨다거나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 아니에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가르쳤는가? 너는 지혜자다 이 말이에요. 지혜. 쉽게 말해서 지혜자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길을 따라 네가 내 뒤를 위해서 왕위에 오를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무엇 때문에 여로보암을 보복하려고 하느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음이 내게 있느니라. 다윗도 그런 말을 하죠. 원수 갚음은 여호와께 있다.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원수죠. 원수지만은 이 원수를 누가 갚느냐? 여호와께서 갚는다. 왜? 여호와 당신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수 아니에요? 르호보암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니까.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이 자기 신하에게 명령만 내리면 잠들어 있는 사울을 단창에 죽일 수 있을 때 다윗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가 죽어야 될 자라면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죽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그가 죽어야 될 자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라도 그를 멸할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당당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서 내가 그 원수를 해치우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런 너그러움이 생겨나는 거죠. 너그러워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너그러울 수밖에 없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너그럽게 대하듯이 너도 여로보암을 너그럽게 대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화를 먼저 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치우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만약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가상을 해서 여로보암이 힘이 강하다고 해서 르호보암을 멸망시키려고 군대들을 거느리고 쫓아온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건 그날로 진멸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그를 여로보암이 아무리 군대가 많다고 한들 르호보암을 죽일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이어갈 자로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건데.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신앙이 바로 나를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다. 13절로 17절 여기 보면 93페이지죠. 솔로몬이 아들에게 미련하여 배반하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미련해서 배반하는데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말하기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며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가에 있어서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며 왕가를 시끄럽게 하는 아내는 계속되는 근심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지만, 내가 늘 주례할 때마다 즐겨 쓰는 성경 구절이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한다는 말은 상속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도록 하신다는 뜻이며, 왕가를 조용하고 평안하게 할 슬기로운 아내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얻게 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면서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태라는 말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태만, 배반, 속임, 그릇됨,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 왕가를 배반하는 자의 대표적인 속성이 곧 해태라는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 말로 레미야라는 말이죠. 즉 아도니아나 여로보암과 같은 야비한 그런 속성, 그걸 바로 레미야라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재물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요. 조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다 물려받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억지로 자기가 반항을 해서 역적 노릇을 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으려 하는 미련한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호와께서 작정하여 명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르호보암을 말하고,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물론 여로보암을 말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지켜가는 자, 르호보암이지만 역시 반역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닌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 어떻게 삼가지 아니하고 당장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떠나느냐 이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자, 이 여로보암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여로보암은 망하게 된다는 뜻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살지만 여로보암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은 아들에게 아내를 얻고 친구를 얻는 지혜에 대한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94페이지에 가서 보면 94페이지에서 중간에 줄 바꾸는 데 있죠. 한 줄 떼서 줄 바꾸는데,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아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할 것에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 주도록 섭리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할 것에 있어서의 훈계, 여호와를 왜 의지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솔로몬은 아들에게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앞에서 지금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들에게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가 살아갈, 여기서 걸음이라는 말은 이렇게 걸어갈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갈 여정, 인생길, 이 길을. 이 길을 누가 인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늘 어제도 난로를 사러 갔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분을 만났어요. 이제 길가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린다고 들어와서 그림 보고 가시래. 내가 그림 좋아한다니까. 들어갔더니만 인삼차 하나 대접해 줘서 같이 먹고 이제 그림도 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림 그리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목사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내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하셨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이거든요. 앞에서 강의한 것이. 그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행사를 맡기는 것을 비롯해서 의롭고 정직하면 왕의 사랑과 은택을 입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우시고 유업을 주시는 여호와의 주권을 비롯해서 악하고 미련한 자들의 행동과 말을 경계함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악하고 미련한 자의 행동과 그 결과를 비롯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악인에 의한 의인의 피해와 악한 말의 결과를 비롯해서 성을 견고히 하며 분쟁을 멈추게 하는 지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아들에게 아내와 친구를 얻는 지혜를 비롯해 기만한 자와 기만한 자에 대한 태도와 배반한 자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들,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여호와를 왜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거기다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할 것에 있어서 훈계에 대한 자문을 가르쳐 줬는데 왕이 될 아들이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걸음을 인도하시고 복을 유업으로 주시며 성을 견고히 하여 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네가 왕이 되는데 네가 왜 여호와를 왜 의지해야 되는가? 지금 그 이유를 하나하나.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줄바꾼데 나오죠. 95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여호와께서 솔로몬 아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섭리하신 것은 장차 오셔서 하나님께 의지할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처럼 르호보암 너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뜻을 따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려 나가라 하는 것이 솔로몬의 간곡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95페이지에 넘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훈계하는 훈계 내용을 19장 18절에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번 살짝 넘어가서 중간에 하나 보고 끝내십시다. 9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9장 18절로 26절 나오죠. 거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아들을 부지런히 견책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지금 가르치는데 너도 그 다음 네 뒤를 이어 왕될 아들이죠. 르호보암의 아들. 그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치듯이 너도 내 아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이게 지금 첫 서두에 딱 나타나고 있어요. 참 소중한 내용들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대예배 오전 예배 시간에 오전 예배 시간 줄여서라도 함께 졸업식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주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그거 아니면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땀도 다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아무리 우리가 허리끈을 졸라매서 많은
많은 시설들을 갖추어 놓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정말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정말 솔로몬이 이제 지금부터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치는, 경외할 것을 훈계하는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의미심장하게 듣도록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도니아도 왕위에 오르려고 반역을 했고 또 여로보암도 다윗 왕가를 반역하여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만 모두가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 왕가만이 이 땅 위에 살아 존재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강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 거친 세상 보내어 살게 해주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만이 이 진리를 깨달을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열심으로 가르치는 슬기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